2022년 12월 11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 뭐냐면 영어로는 Advent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성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에 4주간 성탄절을 앞둔 그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의 대자는 기다릴 대자고요. 강자는 내려올 강자입니다. 그리고 절자는 절기절자입니다. 즉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날이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자에 내릴 강자, 절기절자 써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달간의 기간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보내는 그러한 한 달인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처음으로 알았던 무리들 중에 하나가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은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방박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물론 1절에서 11절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이 동방박사 특별히 1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말하죠. 즉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방으로부터 왔는데 어떤 별을 보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즉 이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별을 보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의문점이 생기죠. 도대체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이 별을 보고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24장, 2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민수기 24장, 25장 이 곳에 보면 모압의 왕 발락이 동방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사람 예언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지배하시고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세 번의 축복 끝에 또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축복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민수기 24장 17절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이 언약,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이 예언은 바로 이 동방의 메소포타미아 사람 예언자였던 발람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뒷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별이라는 단어가 무려 37회나 사용이 되는데 유일하게 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이 별만 단수 형태입니다. 즉 a star입니다. stars가 아니고 a star라는 거죠. 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a star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성경에서는 복수형으로 이 별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이 한 별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발람이 말했던 이 예언, 즉 하나의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하나의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여기서 이 규는 왕권을 상징하죠. 통치자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왕이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규라고 하죠. 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이 약속이 아마도 추정컨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 어떤 이상한 별을 보았을 때 바로 이 별이 발람이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바로 그 별이구나라고 직감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 비단 유대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이미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 이방 땅에도 이미 알려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할 계획이 있으셨던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 얻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신약 시대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구약 시대에서도,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도 선교 사역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되느냐? 세계 선교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이 그 별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특별한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저 별이 바로 그 구약의 발람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 바로 오실 메시아의 별이구나 라고 간파하고, 그리고는 먼 길을 떠나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동방박사들의 전문 지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별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전문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이냐? 별을 보자마자 이것은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바로 그 별이구나. 메시아의 별이구나. 오실 그리스도의 별이구나.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별이라는 본인의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동방박사의 전문성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본인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통로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동방박사의 초점입니다. 초점. 포커스죠. 포커스. 이 동방박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러 왔다고요? 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왔다. 즉 예배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또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예배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그 먼 길을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배의 우선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예배적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지치고 슬프고 짜증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축복, 예배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여실 것이고 모든 어둠의 영들을 결박시키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인간은 예배드려야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개, 돼지하고는 분명히 구분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께 경배했습니까? 바로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분명히 옆에 마리아가 있었지만 마리아에게는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자꾸 마리아에게 경배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틀린 종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아기께, 즉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결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초점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0절에도 보면 이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는 이 별을 보고 기뻐했다. 즉, 이 동방박사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원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돈 안에서가 아니고, 권력 안에서가 아니고, 친구 안에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이 동방박사가 했던 헌신입니다. 이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동방은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먼 거리를 걸어와서 수고했다 이 정도의 헌신이 아니고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먼 길을 걸어오는 동안 본인들의 생업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원래 천문학자였으니까 천문학자로서 하던 일이 있었을 것이고 또 받던 급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생활 그 급여를 다 포기하고 몇 달 내지는 1년이 넘는 기간이 될 수 있는 이 먼 길을 이 별 하나를 바라보고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입니다.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가 맞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그 어떠한 헌신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게 분명한 진리가 맞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헌신은 그 어떠한 헌신이라 할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헌신에 비하면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동방박사를 오늘 공부함으로써 이 동방박사가 했던 헌신과 동방박사가 집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초점과 그리고 동방박사의 그 전문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계 선교를 향한 그 거시적인 하나님의 그 눈과 그 시선과 그 소원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제2의 동방박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2의 동방박사가 되어서 동방박사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동방박사처럼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며 동방박사처럼 자신의 전문성과 달란트를 최대한 개발하여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그 달란트를 사용하며 또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귀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번 한 주일간도 있기를 그리고 일평생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237개의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마음에 늘 품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동방박사가 했던 복음을 위한 그 헌신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늘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며 초점을 맞추며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동방 박사가 준비했던 이 자신의 분야의 전문성을 우리도 준비하여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그 전문 분야를 가지고 또한 복음 전하는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